네,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로 모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전파가 심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모이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우리 마음속에서도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셨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 보좌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하나님 온전히 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찬양하는 가운데 당신의 은혜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의 공로와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예배에 나아간다는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어떻게 나가야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라 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다시 한번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라이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으신 나무처럼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시선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기에 우리의 모습이 많이 부족할 때가 있는 줄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만 바라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만 의지해서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서 거두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신 우리 김은지 전도사님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온전한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온전한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역사가 앞으로의 삶 동안 정말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슬픈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악하고 우리가 정말 미끄러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하는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정말 그 예배에 드려지고 그 정말 주님께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 정말 증거하는 데 사용받을 수 있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제자로서 말씀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급속도로 다시 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몇몇 안타까운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한 교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질타를 받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음을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또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또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서로의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고 또 이 시간을 지나고 또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다시 한번 심각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학교에 가는 길이 막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살펴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정말 학업이 하나님 또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그들이 만나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 또 주님이 증거되는 하나님 그 길이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거리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혹여나 멀어지지 않을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이 더 가까이 찾아가 주셔서 정말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 정말 끝나고 다시 현장 예배로 돌아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이 예배의 귀중함과 소중함과 감사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더 뜨겁고 더 간절한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전하시는 김인지 전도사님 주님의 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입술에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정말 모든 사람들, 정말 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를 향한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크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에 결실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나, 둘, 셋, 샬롬.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코로나가 또 2단계로 되면서 이 온라인 예배로 또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지요. 결과가 좋은 결과가 좀 있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 오랜 시간 동안 가고 싶은 대학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또 어떤 예를 들면 또 실험실에 있는 연구원들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들을 실험실에서 거듭거듭하고 또 그 결과를 얻어내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할까요?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쭉 꾸준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앙생활에서도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알아보시냐면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알아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신앙생활에 대한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녀들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성경에서는 그곳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아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먼저 이렇게 보기 전에, 13장 본문을 보기 전에 12장 끝에 보면은 이러한 그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께 한 제자가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3장에 와서 그날, 그러니까 그렇게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난 그날, 예수님은 잠시 만난 그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로 가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성경에 보면 무리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정말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의 선상에서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지 않으시고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천국은 비밀에 쌓인 곳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쭉 천국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어찌하여서 이 말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즉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 무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 말씀을 듣겠다고 나온 그 큰 무리를 향해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하신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인지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지 이 네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뿌려진 씨가 어떤 것은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또 어떤 것은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어요. 또 어떤 것은 나무 떨기 위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똑같은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보면은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씨는 곧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사람의 땅과 같은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어요. 새는
13장에 보면은 새는 악한 사람을 말해요. 유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새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말하고 8장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라고도 합니다. 즉 이러한 자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가 내려지기도 전에 새가 와서, 즉 유혹하는 자가 와서 또 사탄과 같은 자가 와서 마귀와 같은 자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말씀을 깨닫기도 전에 그 말씀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렇다면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에 뿌려진 씨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기도 전에 흙이 얕으니까 이 태양이 뜨겁잖아요. 그 태양에 의해서 메말라 버립니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마음에 뿌려진 말씀에 기쁨을 처음에는 얻었지만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고 마는 자예요. 우리 코로나 사태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가 교회에서 번지고 있으니 교회를 다니지만 똑같이 교회 욕을 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기쁨을 얻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고 마는 자,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자입니까? 뿌려진 씨가 가시의 어떤 기운으로 인해서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또 어떤 우리 해석을 하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를 가시 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오기 때문에, 천국은 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재물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세상의 염려, 고민, 걱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려졌지만 그 재물의 욕심이나 세상의 염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 나 이런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 기운으로 인해서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진 자를 비유하여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자입니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그 뿌려진 씨가 잘 심기어서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자라서 결실을 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떠한 것도 방해를 받지 않고 열매를 맺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이 열매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녀인지 아닌지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밭과 같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좋은 땅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입니까? 돌밭입니까? 길가입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좋은 땅으로 기경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땅으로 기경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타락한 존재예요. 타락한 사람의 마음의 죄인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이 노아의 홍수 사태 때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로마서에 보면은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우리 마음 상태를 말씀해 주세요. 또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하다. 전도서에서 말씀하세요.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는다. 너무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성경에서 이 죄인의 상태에 있는 마음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에서 하나를 더 말씀해 드리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결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의 땅의 모습을 창세기 3장 18절에서는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은 비단 땅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은 타락한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땅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타락한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누가 결실하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비유의 의도,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알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면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을 듣겠다고 바닷가에 쫓아온 그 큰 무리를 말씀하세요.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에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반면에 누구에게 이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신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곧 교회를 말씀합니다. 교회예요. 자기 백성들에게는 천국의 그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비밀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즉 너희가 보는 것, 너희가 듣는 것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선지자, 의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며 보고 싶어 했던 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 말씀, 그 말씀, 즉 귀에 들리는 그 말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전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시덤불과 같은 엉겅퀴와 같은 우리의 마음,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그런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 마음을 뚫고 오셔서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결국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뚫고 오셔서 결실하는 열매, 성경에 말씀하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구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맺게 되는 선한 열매, 착한 열매 그 이전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 풍성한 은혜, 풍성한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없지만, 우리가 어떤 행위로 받은 것이 없지만 오로지 정말 순수하게 100% 그 구원의 길로 인도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예요. 이러한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좋은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면,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 가시덤불과 같던 마음이, 엉겅퀴와 같던 그 마음이 이제 좋은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의 구원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전의 모습으로, 가시덤불로, 엉겅퀴로, 돌밭으로 자꾸 돌아가려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풍성함보다도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풍요로움, 안락함, 그것이 더 좋아요. 어쩌면 이 코로나라는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나의 어쩌면 안락함, 평안함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의 모습보다도 어쩌면 오늘 안 나가도 되는구나 하는 안락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이 시간에 다른 곳으로 놀러 가도 되는 그런 시간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돌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야, 세상에서 돈이 많아야,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고 싶은 것 다 사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는 것이 풍성함이며 복이라고 생각되는 것, 이것 또한 우리를 자꾸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를 두고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 잠언 26장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우리는 예배자로 나왔을 때에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려 할 때 잠언 26장에서 말씀한 것 같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그 미련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이미 좋은 땅이 되었고 30배, 60배, 100배의 구원의 풍성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돌아가는 그 미련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는 것,
우리가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되었어요. 우리는 좋은 땅이 되었다면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구원의 풍성함을 얻으시는, 풍성함을 누리시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는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이 있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이미 뿌리가 내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열매 맺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시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뿌리 박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 맺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아진 그 구원의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받았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그저 귀히 여겨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못된 삶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려질 수 있는 그 열매 맺는 삶 우리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언제나 기쁨이 되게 하여 줍시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줍시고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그 길로 인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어디에서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꾼 되는 삶 세계 곳곳에 나아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예배에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는 이 수련회를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갓피플 어플을 다운받아서 신약 90일 통독 수련회와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성경 쓰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 돌리는 삶 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